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제가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저를 보고 활짝 안 웃는 분은 집에 못 간다 그랬더니 다 저희 하이파이브를 하시고 막 기도 막 웃고 오라고 가셨는데요. 우리가 기뻐할 때 마귀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싫어한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미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이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을 일이 있으면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고,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고, 짜증내면 짜증낼 일이 생기고, 울면 울 일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활짝 웃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로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 농장에서 닭과 소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닭이 얘기합니다. 인간들은 참 나빠. 응? 자기들은 아이를 한두 명밖에 안 낳으면서 우리 보고 많이 낳으라고, 많이 알라라고 닭달을 해. 닭이 닭달을 한답니다.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라. 그렇게 닭달을 하는데 내 참 기가 막혀서 요즘은 무슨 약까지 먹여. 산란 촉진제라나. 인간들은 정말 고마운지 몰라. 그렇게 옆에 있는 소한테 닭달을 하니까 소가 정색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들의 마트나 슈퍼에 가면 내 젖이 우유라는 이름으로 종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대. 그 중에 바나나 우유도 있고 커피 우유도 있고 초코 우유도 있대. 지난번에 농장에 놀러 왔던 어떤 어린아이가 나에게 초코 우유를 줘서 내가 먹어봤는데 아니 나도 모르는 기가 막힌 맛이었어. 아니 그게 내 젖이라니. 예? 그런데 말이야, 그 수많은 인간들이 내 젖을 먹고 다 컸거든. 근데 나보고 엄마라고 부르는 놈은 한 놈도 없어. 예? 소젖을 먹고 컸는데 소한테 엄마라고 해야 되는데 엄마라고 하는 놈이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소를 보시면 음매하지 마시고 엄매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서 집에 가시면 매일 다른 사람이 한 명씩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정말 웃기려고 노력해. 그렇게 예? 웃기려고 노력해. 그럼 이 이야기를 꼭 하세요. 예? 그러면서 꼭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돼요? 음매하지 말고 엄매해야 된다고. 예?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대전에서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구촌은 지금도 전쟁이 하는 나라가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봉쇄되는 그런 나라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이 시간에 병상에 누워 계신 분도 있고, 또 불가피한 일들 때문에 어찌됐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면 기쁠 일이 생깁니다. 근데 기뻐하지 않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인상 쓰고 아무 무표정하게 살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제가 왜 이 썰렁한 유머를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시작을 했느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웃으라고요. 오늘도 끝나고 가실 때 웃으면서 가시고, 오늘도 교회에 있으면 사중에 웃으시고, 오늘도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웃으시고, 그러나 마귀 사탄은 좀 피해서 가시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광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금성에서 나온 텔레비전 광고였습니다. 1970년대 광고니까요, 굉장히 오래됐죠. 여기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텔레비전이 어떤 텔레비전인지는 잃어버렸지만 이 광고 카피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서울 용산에서 목회할 때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선택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면서 이 이야기, TV 광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새신자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보험 잘 들으면요 평생 동안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제가 좋은 보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분은 보험 설계사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게 10년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는 데인데 그게 뭔지 아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상품이면 제가 얼른 팔아야죠.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인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10년이 아니라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하고 막 웃었던 기억을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광교회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앞으로 영광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대통령궁에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왕과 함께 최고의 자리에 놓였습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랍비와 서기관 선생님한테 늘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지게 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노예 생활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단다. 그러면서 랍비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단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걸 불쌍히 여겨 주신 거지. 그때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수장시켰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단다. 먹을 음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물이 없어서 사막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먹여주셨단다. 낮에 너무 사막이 더우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셨단다. 그리고 밤에는 너무나 추우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셨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그 광야의 힘든 길을 다 보호하서 광야를 건너게 주셨고, 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단다. 우리가 노예였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단다. 그래서 비록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다. 랍비와 서기관 선생님에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느헤미야는 어린 시절부터 그의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 예루살렘에 돌아가야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나도 살아야지. 그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소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직 예루살렘이 성벽이 완수가 되지 않아서 140년 동안 성전이 황폐된 채 불탄 채 버려져 있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저 예루살렘 사람들을 업신 여기고 수시로 와서 약탈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지만 지금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벨론 수상궁에 호화호식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소원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저 예루살렘에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울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사명을 가지고 부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3일 동안 살펴본 후에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귀족들과 성전을 건축한 자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힘을 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촌이 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웃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과 여러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협박하고 위험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예루살렘을 치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저들이 성벽을 재건한 일을 막자라고 공모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를 놓아지기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어려움에 직면하자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소에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던 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대처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총독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장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예루살렘 총독으로서 그들에게 내가 총독이 너희들은 관여하지 말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했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협박과 그리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그들은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군대를 구성해서 우리를 치려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막으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 기도하면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기도하면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업에 들어가신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은 아니고 좋아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그 문제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에 처했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 어떤 유혹이 다가왔을 때,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판단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렸을 때부터 바벨론의 회당에서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교육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늘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어렵고 힘들던 시대에 그들은 바벨론의 회당에서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자마자 그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장했다가 당시에 죄를 돈 주고 파는 로마의 교황청의 불법한 행위에 대항을 했다가 그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 로마 교황에 동조하는 성주와 영주들은 루터를 핍박했습니다. 루터는 그들을 피해서 독일의 비덴베르크라고 하는 한 성에 은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은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무슨 말씀이 쓰여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사제들만, 수제 사제들만, 신부들만 읽을 수가 있었고, 그나마 라틴어나 히브리어, 헬라로 됐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도 없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루터는 진정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읽혀져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어려운 성경을 독일어로, 독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쉽게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루터가 비덴베르크 성 안에서 은신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 바깥에서는 루터를 차단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로마 교황청의 음모가, 위협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루터를 무엇보다도 괴롭힌 것은 바로 마귀와 사탄이었다고 루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루터에게 마귀와 사탄이 찾아와서 루터에게 협박하고 위협을 합니다. 때로는 검은 개와 검은 박쥐와 올빼미 형상을 나타낸 적도 있고, 또 시끄러운 소리로 이 루터를 저주하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아무 쓸모없는 짓이라고, 너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네 목숨도 부지하지 못해서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 주제에 네가 무슨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고 있느냐, 번역해봤자 아무 쓸모도 없다. 루터는 자기를 향해서 너무 괴롭히는 그 마귀를 향해서 잉크병을 집어 던졌는데, 그 잉크병이 깨지면서 벽이 일부가 파이고 잉크가 그곳에 흘러서 자국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비덴베르크 성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총장님과 함께 비덴베르크 성을, 루터가 태어난 곳, 루터가 성장한 곳, 루터가 대학교를 다녔던 곳,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성들을 찾아서, 또 성경을 번역했던 이 비덴베르크 성까지 루터의 일대기를 찾아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의 벽에 한 자국을 보니까 파인 자국과 잉크가 흐른 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많은 편지와 저작물들을 통해서 자기는 끊임없이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루터는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나의 경험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낼 수 없다면 그것은 주님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그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였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루터는 무엇보다도 이 악마의 유혹에 기도로 맞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취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적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한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육하겠다는 겁니다. 이 성벽을 재건한 일을 강제로 중단시키겠다고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 갈림길에 서서 느헤미야가 취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은 오직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작업에 들어가시고, 기도하면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루터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취했던 영적 무기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바빌론의 회당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래서 저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이 광야에서 다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은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전 경험도 없는 군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었지만은 한 손에는 공구를 가지고 돌을 다듬으면서 성벽을 쌓아야 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이 성벽을 완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했을 때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고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에 마귀와 악한 영을 대적하는 도움을 주는 7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보시면 푸른 초장란에 7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힘들게 할 때 이 말씀들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와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마귀와 사탄이 우리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7가지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10절 말씀, 이 말씀 3절만 기억하면 마귀와 사탄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원수인 마귀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먹이를 찾아다니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인류는, 우리 한국 교회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60년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적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9절 말씀에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교우들도 같은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잠깐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 모든 은총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하게 해주시며 든든하게 세워주시며 힘을 주시며 흔들리지 않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서 이 마귀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가졌던 영적 무기는 일하면서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어디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 인간의 병기나 인간의 병견이나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느헤미야의 신앙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선을 이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과 직접 싸우시고 우리가 또 악과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싸우는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미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정해 놓으시고 확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성도의 영적 싸움은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요즘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우리가 애간장이 타지 않습니까? 왜 애간장이 탑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게 될까봐, 이게 될까봐 16강 가느냐 못 가느냐, 우리 팀이 이기느냐 지느냐, 우리가 모든 게임을 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애간장이 타는 건 뭐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재방송을 보면서 애간장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왜 없을까요?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그래 저렇게 어렵지, 아이고 저때 골 먹었어, 골 먹었다고 지는 게 아니야, 좀만 기다려봐, 우리도 골 넣어, 아유 골 넣는 정도가 아니야, 역전골까지 넣게 될 거야. 네?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축구 경기나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재방송으로 다시 보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을 즐기면서,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이 휘둘리지 않냐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미 결과가 확정되어 있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았다고 느헤미야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방패를 들면서 일을 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떤 위협 속에도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성벽은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적들로부터 더 이상 공격의 위협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고, 영적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확정해 놓은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과 또 시험과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하는 것은 확정되어 있으니, 내가 그 가는 과정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유임식 때 가졌던 그 비전을 좀 더 확고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광교회를 향해서 제3의 영적 부흥의 비전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새해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 영광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앞으로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영광교회 남은 자로 부르셨고, 영광교회 제3의 영적 부흥의 비전을 앞으로 펼쳐 보여줄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오예배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영광교회의 비전을 어떻게 펼쳐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획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것은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행복과 기쁨 속에서 찬양과 영광이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우리 영광교회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이 영적 싸움에 나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